우상을 섬겼던 중심지가 바로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미스바와 다볼이 이렇게 우상의 중심지로 변한 옛날에 평양이 어떻습니까? 제2의 이스라엘 그랬죠? 한국교회가 타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교회는 여지없이 김일성, 김정일 저것들에게 밟히고 교회는 전부가 창고로 사용이 됐고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목사님들이 한국에 남한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 교회들이 그걸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여, 이걸 하나라도 우리 현대인이 깨닫는다면 나라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상숭배하기 마련이죠. 사무엘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남유다에 속한 미스바는 아니에요, 이게. 자, 호세아서 5장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에프라임은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에브라임. 에프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프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다. 이스라엘을 이미 더러워졌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어제까지 깨끗했는데 오늘 더러운 짓을 하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제임스를 읽어보면 에프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나를 떠나 숨을 수가 없어요. 발각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오 에프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보십시다. 정치에 바짝 얼어서 정부의 말 한마디에 신앙이 보장된 나라가 그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고 온 교회에다가 강단에다가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게 어디에 있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이 말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한다고 그랬죠. 초대에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은밀하게 행함으로써 숨기려고 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렇게 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선언하셔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인데 다 드러나요. 인간의 죄악은 결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너는 행음하며 더러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행음과 더럽고 추한 죄악된 이 상태를 말하건대 결국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맹렬히 드러나 있음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것은 여실히 행음으로 부정하게 된 죄악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민수기 5장 27절 28절 읽어보면 그가 그녀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에 만일 그녀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에게 범법한 적이 있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부으며 그녀의 넓적다리가 썩으리니 그 여인이 자기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씨를 소태하리라 해서 씨를 소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 행음과 더럽고 추한 죄악된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확연히 드러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술취함과 방탕함과 행음과 더럽고 추한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그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날 거고요. 수치스럽게 살다가 결국 심판마당에 떨어지고 말 인생. 행음으로 부정된 삶의 죄의 결과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래.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추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불명코 알아야 할 것은 심판받는 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의 심판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이에 따라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상급이란 아무것도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삶을 갖는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이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드렸고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아니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000을 벌었기 때문에 100을 드렸고요. 한 사람은 100을 벌었기 때문에 10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상급이 같아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많이 받고 적게 드렸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의 수입을 내었어도 100만 원의 수입을 내었어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올바로 드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적게 벌었든 많이 벌었든지 바로 드려야 됩니다. 10의 1조 바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 바로 드려야 합니다. 그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드렸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아나니와의 삽비라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 5장 4절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여호와를 아는 것을 가로막아놨어요. 음란한 마음이 발이 기태가 있어서 영적인 삶을 가로막아놓은 음란한 마음이. 호세아서 5장 4절에 김제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해서 막혀 있어요. 담이. 음란의 영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 볼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청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며 깨닫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그 행위를 청산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할 마음은 있지만은 그들 자신이 저지른 그 악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참된 회개를 계속 거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음란한 영, 이 음란한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거고요. 로마서 6장 12절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로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논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호세아서 5장 5절 말씀을 봤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그랬죠. 얼굴에. 사람 보면 그 얼굴에 나타나요. 그 사람의 혈기라든지 보면은 잘생긴 못생긴 얼굴에 지금들은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이 시기하고 있는지 눈을 보면 알고 얼굴에 드러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패망할 것이고요. 유다 역시 그들과 더불어 패망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그들을 심판하여 파멸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 이들의 죄악상이 그들 얼굴에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유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아닙니까?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이루었어요. 잘 됐습니다. 너무도 잘 살았어요.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번영을 누리니까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겼잖아요.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집회 다니면서 만나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눈물 콧물 쏟고 다 망해가지고 응? 사업이 잘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될 때는 첫 번째는 주여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11조가 1,000만 원에서 1억이 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11조 감사 내는 게 1,000단위, 만단위, 억단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응? 그리고 교회를 자기 무슨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거고, 목사에게 한 달에 정말 목사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도 자기가 그냥 도와주는 것처럼 주는 거고, 이렇게 교만 떨다가 싸구리 망망해가지고 기도문에 올라와가지고 눈물 콧물 쏟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던 거 하고 말이죠. 이제 와서 내가 매 맞기 전에 깨달을 걸, 매 맞기 전에 깨달을 걸. 참 그런 분들 만나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들의 죄악성이 드러났어요. 이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던 때입니다. 이때 뭐예요? 응? 이때 교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장하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심리가 참 그래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거만을 떨게 됩니다. 그 얼굴에는 교만이 드러나고 신앙생활도 막 나태해지면서 기도 생활도 관심이 없어요. 뭐 아쉬울 게 있어야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착각 속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응? 에브라임, 유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그 부귀와 권세를 의지하고 교만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까지 빠져드는, 그래서 그 얼굴에 교만은 증거가 된다 그랬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교만을 증거로 이집트와 아수르와 같이 멸망시킬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도 성장을 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낙엽만도 못한 거예요. 그게 훅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응? 건강도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겨요. 건강 잃어버리면 그 무슨 꼴입니까?
에스겔서 32장 12절에 가서 보면 막강한 자의 칼로 내가 내 무리를 쓰러지게 하고 또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로 그들 모두를 쓰러지게 하리라 그래. 그들은 이집트의 허세를 망가뜨리며 그곳에 그 모든 무리를 멸망시키리라. 스가랴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시고, 고난의 바다입니다. 고난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시고 바다에 그 파도를 치시리니 강의 모든 기품들이 마르리라.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홀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홀이 사라져요. 왕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의 이 헛된 교만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목을 가로막는 그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됐다라는 거죠. 호세아 7장 10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래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의 증거가 되는도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안 찾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에 교만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찾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들의 죄악상이 입증된 거죠. 한마디로 교만은 필연적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이 사실, 이 말씀.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 했느냐. 교만은 멸망 앞에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 앞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3장 9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방법으로 내가 유다의 자존심과 예루살렘의 큰 자존심을 훼손시키리라 그랬어요. 한편 남유다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에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파멸적인 그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유다까지 다 망하는 거죠. 참고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어봄으로써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에레미야 3장 6절 10절 가서 쭉 읽어볼까요? 요시야 왕 때에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올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창녀짓을 하였도다. 그녀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도다. 모든 이유들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에 내가 그녀를 내고 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도다. 그러나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가서 역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녀는 자기의 창녀짓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하였도다.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도다. 주가 말하노라. 아멘. 거짓으로 돌아와요. 에레미야 3장 6절 10절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도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걸 두려워서 타락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창녀짓하는 것을 보았고 그 창녀짓하는 것을 경히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다.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상 앞에
온 전신을 다 바쳤으니 그래서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거짓으로 돌아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응?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해 봅시다. 비대면 예배가 예배입니까? 응? 거짓으로 돌아오는 것, 목숨 걸고 온 성도와 같이 정부에 그러든 말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제를 생각하고 6.25 때를 생각해 보시고, 응?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불탈지라도 교회를 지키며 부르짖어야지요. 응? 저는 은평제일교회 그 이동욱 회장의 말을 저는 참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가 감기로 독감으로 죽은 수가 3,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4단계, 3단계를 격상시켜가면서 이렇게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은 하루에 한두 명도 안 나온다는 게 한두 명 정도 고작 사망자가. 감기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8명, 9명, 10명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유독 그럼 감기가 무서우면 감기는 더 난리를 펼쳐야 되는데 유독이 코로나19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감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어디 우리 지역에 큰 식당을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뭐 주차장이 부족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지 식당에. 그렇게 많은 식당에는 그렇게 많이 와서 다다다다 그렇게 붙어 식사를 하는데 괜찮고 교회는 떨어져 있어요. 소독 다 하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예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앞뒤로 마주보고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요. 식당처럼 앞뒤로 마주보고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강단만 향해서 응?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비대면 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응? 정부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본문 호세아 5장 6절 말씀 가서 보면은 그들이 주를 찾아도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함께 가겠으나 그들이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주께서 그들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언급을 했듯이 그녀의 패역한 참의 유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어요. 거짓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하는 것은 거짓 예배입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에 그들이 주를 찾아도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함께 가겠으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물러나셨다 그랬어요. 개역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간다 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과 신실함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이스라엘의 제사 행위와 풍부한 재물 따위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물러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한 8장 11절 13절 가서 보면은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절로 11절로 1장 11절로 13절 내용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에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재물과 값진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올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고 값진 재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시도도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겉만 번지르르 한 그런 제사의식과 순종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셔요. 하나님 무슨 물질 내는 걸 좋아하신 줄 알아요? 몸과 마음을 정성을 갖다 드려야죠. 하나님의 형식적인 종교의식만을 수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떠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약속된 축복을 철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5장 7절을 볼까요? 호세아서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신앙의 정조를 못 지켰어요.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정조가 없이 사생활을 낳는 것 뻔하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켜버리겠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바가드라고 했는데 이것은 배신입니다. 배신이나 반역의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또한 결혼 생활의 부정과 불충실함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의 배반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생활한 남녀가 비합법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비합법적인 관계 속에 태어난 것. 비합법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호적에도 올리지를 못하고 어느 집안의 자녀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래서 음행하였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불법적인 우상숭배는요, 결국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음행의 자손들을 낳게 된 거죠. 한편 이 불경건한 사생자들은 당시 타락한 부모들의 죄적 행음으로 인해서 출생된 자들로 볼 수가 있겠지만요. 다시 호세아서 5장 7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고 했어요. 삼키다 버린다. 여기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 달은 원력상으로 한 달을 가리킨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본문은 짧은 시간 내, 짧은 기간 내에 종말의 심판이 올 것에 대한 경고의 예고입니다. 한편 세 달은 이스라엘의 절긴 월삭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희생제사가 도리어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가장된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세 달은 오히려 파멸을 초래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5장 7절 말씀 보실까요? 그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려다가 했는데, 여기서 기업은 할라크.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땅과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산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을 그들과 함께 삼킨다고 했죠. 이게 삼킨다는 것은 하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가듯이 삼켜버린다, 그런 얘기죠. 호세아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논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김유성경의 5장 8절은 너희는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부르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라 베다논에서 크게 소리질러 오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악기 중에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있겠지만은 본문에 뿔나팔이 등장하죠. 이 뿔나팔과 나팔이 있는데 이 둘 다 불라 그랬어요. 둘 다 불어요. 기브아에서는 뿔나팔을 불어야 되고 라마에서는 나팔을 불라겠죠. 그리고 베다네에서 크게 소리질러 오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라고 쫓는다 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시편 98편 6절에 수양의 뿔로 만든 곡선형 악기로 찬양을 했고요. 세 달과 새해의 시작을 알릴 때도 뿔나팔을 사용합니다. 시편 98편 6절에 나팔들과 뿔나팔 소리도 왕이신 주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제조하는 과정을 보면 호각은 두드려요. 두드린 그렇게 은이나 동 같은 금속으로 만들었고요. 호각은 뭐냐? 회중을 소집할 때 어떤 그 진행을 알릴 때도 사용됐죠. 특히 본문에서 나팔과 호각을 부는 것은 적의 침입, 적의 침입과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부는 경고의 나팔로 사용돼요.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대적들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진군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다시 본문 호세아 5장 8절을 보면 베다논에서 크게 소리질러 오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하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적들이 베냐민을 향해 쫓아온다는 이 다급한 그런 경고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에브라임을 침공하여서 멸망시킨 대적이 지금 턱 밑에 바짝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외친 거죠. 이처럼 남유다는 이미 닥친 것으로 묘사된 심판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같이 5장 8절 호세아. 에프라임은 질책하는 날에 황폐하게 되리니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반드시 있게 될 일을 내가 알게 하여노라. 아멘. 여기서 직책이란 단어는 개혁성경에는 견책하는 날 그랬어요. 말씀을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질책하는 날, 즉 견책하는 날에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반드시 있게 될 일을 내가 알게 하여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여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며 두려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심판의 경고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한 말씀이고요. 이는 또한 이스라엘이 받을 마지막 재앙을 가리키고요. 말세에 이 땅에 일어날 엄청난 대재앙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28장 59절 보면 그때는 주께서 내 재앙들과 내 자손의 재앙들을 특별하게 하시리니 즉 더 큰 재앙들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질병들로 오래 지속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섭게 일어납니다. 응? 더 큰 재앙들로 오래 지속되게 만들고 심한 질병들로 오래 지속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9절에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재앙들과 내 자손의 재앙들을 극렬하게 즉 특별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들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질병들로 오래 지속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물론 청와대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만만한 게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만 막 지금 들들 볶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딱지 갖다 붙이고 말이죠. 출입 금지시키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정부의 판단 잘못으로 코로나 지금 4차 대유행이 지금 현실화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어디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 말이 되는가요? 없어요. 책임지는 자가 없어요. 오로지 교회만 잡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고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지만은 방역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치솟아서 1600, 1700, 2000명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데 이 놀란 정부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방역을 사실상 셧다운에 지금 가까운 최고 수준을 올려놨잖아요. 코로나19 지금 4차 대유행이 지금 정부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명백한데도 이게 지금 명백한데도 아무도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 누구도 지금 정은경도 설명이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5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요. 자, 신명기 28장 59절부터 61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61절까지.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죠.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며 대재앙이 있을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신명기 18장 59절 62절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잠이 안 와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정말 준비하면서 잠이 안 와요.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는데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한다. 들어붙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단 말이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예배의 권한을 사단 마귀에게 뺏기고 있으니까 한심한 일들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을 내걸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떼들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 내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들이 돼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